기독교의 사탄과 이슬람의 이블리스, 정말 같은 존재일까요? 겉보기엔 비슷하지만 알고 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슬람에서 이블리스는 단순한 악마가 아닙니다. 그는 신의 명령을 거부한 존재이자 인간의 자유의지를 시험하는 신비로운 존재로 등장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의 유혹을 허락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블리스의 기원부터 천사인지 진인지에 대한 논쟁, 수피 신비주의자들의 충격적인 해석까지 마이너 1400년간 이어진 이슬람 지성의 깊은 사유를 따라가며 이블리스라는 존재의 진짜 얼굴을 파헤쳐봅니다. 끝까지 보면 당신은 이블리스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블리스라는 이름 자체가 흥미로운 기원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학자들이 그리스어 디아볼로스에서 유래되었다고 보는데 이는 영어의 데빌과 같은 어근입니다. 하지만 음성학적 변화 과정은 여전히 논쟁거리죠. 일부는 절망이나 혼란을 뜻하는 아랍어 어근과 연관짓기도 합니다. 이런 어학적 복잡성은 이블리스 개념 자체의 다층적 성격을 반영하고 있어요. 꾸란에서 이블리스의 몰락 이야기는 기독교 전통과는 다른 방식으로 전개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후 천사들에게 절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이블리스만이 거부했어요. 그의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자신은 불로 만들어졌고 아담은 진흙으로 만들어졌으니 더 우월하다는 것이었죠. 이는 존 밀턴의 잃어버린 낙원에서 묘사된 군사적 반란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불순종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하나님이 이블리스의 요청을 들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블리스가 부활의 날까지 인간을 유혹할 시간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를 허락하셨습니다. 이는 이슬람 신학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을 보여주죠. 악의 존재는 하나님이 막을 수 없어서가 아니라 명시적으로 허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꾸란 6장 112절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블리스의 정체성에 대한 논쟁은 이슬람 역사 초기부터 계속되었습니다. 그가 천사였는지 진이었는지에 대한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복잡해요. 꾸란의 여러 구절들이 상반된 증거를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구절에서는 천사들과 함께 언급되고 다른 구절에서는 명확히 진이라고 표현되거든요. 10세기의 저명한 신학자 알-타바리는 이블리스가 천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기록에 따르면 이블리스는 한때 아자질이라는 이름을 가진 천사 장군이었어요. 지상에서 부패를 일으키던 진족들과 싸워 승리한 후 그는 자만심에 빠졌고 이것이 결국 그의 몰락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흥미롭게도 아자질이라는 이름은 에녹서에 등장하는 타락한 천사 아젤과 매우 유사하네요. 반대편에서는 이블리스가 진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꾸란 18장 50절에서 그는 진 출신이어서 주인의 명령을 어겼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 해석에 따르면 이블리스는 천상의 회의에 참석했던 경건한 진이었지만 근본적으로 천사와는 다른 존재였습니다. 한 전승에 따르면 그는 어릴 때 천사들에게 포로로 잡혀 그들 사이에서 자랐다고 해요. 하지만 초기 이슬람에서는 천사와 진의 구분이 현재만큼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9세기 알-타바리가 인용한 전통들에서는 진을 천사의 한 유형으로 묘사하기도 했어요. 불로 창조된 천사들이 바로 진이라고 불렸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알-자이즈는 천사를 완전히 순수한 진의 한 종류로 분류했죠. 이러한 복잡성은 이슬람 초기 몇 세기 동안 이블리스가 천사이면서 동시에 진일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무슬림들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현재의 이분법적 분류는 후대에 정착된 것이에요. 이블리스에 대한 해석은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했습니다. 특히 수피 신비주의자들의 해석은 주목할 만해요. 초기 수피인 만수르 알-할라지는 이블리스의 몰락을 오만이 아닌 헌신의 비극으로 해석했습니다. 그의 관점에서 이블리스는 절대적 일신교에 대한 신념이 너무 강해서 다른 존재 앞에 절하기를 거부했다는 것이죠. 알-할라지에 따르면 이블리스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깊어서 하늘에서 쫓겨나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려 했습니다. 이는 그를 비극적인 궁극의 일신교도로 만들어요. 물론 이러한 극단적 해석으로 인해 알-할라지는
이단으로 처형당했지만 이는 이블리스 이야기가 얼마나 풍부한 신학적 성찰의 재료가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후대의 신비주의자들은 더 나아가 이블리스와 그의 악마들을 하나님의 하인이자 그분 의지의 연장선으로 이해하기도 했어요. 아인 알-쿠다 알하마다니 같은 학자는 악마들이 신실한 자와 죄인을 구분함으로써 실제로는 신성한 봉사를 수행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유의지와 신의 전능함 사이의 긴장도 중요한 신학적 쟁점이었습니다. 자바리아라는 집단은 하나님이 모든 행동의 근원이라면 이블리스도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냐고 질문했어요. 하지만 이슬람 정통파는 충분한 자유의지가 존재하며 따라서 이블리스의 처벌은 정당하다는 교리를 확립했습니다. 민속 차원에서 이블리스는 예술적 영감의 원천으로도 여겨졌습니다. 초기 이슬람의 유명한 시인 아부 누와스는 종종 이블리스를 자신의 뮤즈로 언급했어요. 특히 와인, 사랑, 금지된 열정을 노래할 때 그랬죠. 그의 시에서 이블리스는 창조적 영감을 존재로 나타납니다. 천일야화에도 이브라힘 알-마우실리라는 음악가가 이블리스로부터 초월적인 음악적 기술을 얻었다는 전설이 등장해요. 이는 이슬람 이전 아랍 전통에서 진이 창작 활동의 영감원으로 여겨졌던 것과 연결됩니다. 그리스의 다이몬 개념과 유사하게 진이나 샤야틴이 예술적 창조력을 제공한다고 믿어졌거든요. 꾸란에서 무함마드가 시인이 아니라고 반복 강조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신은 악령의 영향과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의 계시와 악마적 영감을 구별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에요. 현대에 들어서도 이블리스는 다양한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는 여전히 부패와 유혹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자유의지와 신의 명령 사이의 긴장을 구현하는 존재로 여겨져요. 오만과 헌신, 반항과 복종이라는 상반된 개념들이 그의 이야기 안에서 만납니다. 이블리스의 속삭임을 뜻하는 아랍어 와스와사는 그 자체로 속삭임처럼 들리는 의성어입니다. 이는 그의 유혹 방식의 미묘함을 보여주죠. 그는 직접적인 강요가 아닌 은밀한 제안으로 인간을 유혹해요. 예언자 무함마드의 하디스에 따르면 기도 중 잠든 사람의 귀에 사탄이 오줌을 누웠다고 표현되는데 이는 은유적으로 사탄의 방해를 설명한 것입니다. 이블리스는 또한 샤야틴이라는 하급 악마들을 거느립니다. 하지만 이들은 대중문화에 뿔 달린 괴물이 아니에요. 꾸란에서는 샤야틴이 인간일 수도 있고 진일 수도 있다고 명시합니다. 즉, 이슬람에 반대하는 태도 자체가 존재를 악마적으로 만드는 것이죠. 무슬림들은 타우드라는 짧은 기도를 통해 이블리스를 거부합니다. 나는 저주받은 사탄으로부터 하나님께 피난처를 구합니다 라고 말하며 중요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보호를 구해요. 하지 순례에서는 미나 계곡의 벽에 돌을 던지는 의식을 통해 악마를 상징적으로 물리칩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제물로 바치려 할 때 이블리스가 방해하자 돌을 던져 쫓아낸 이야기를 기념하는 것이에요. 이 의식은 악에 대한 거부와 신앙에 대한 확신을 표현하는 상징적 행위입니다. 이슬람에서 이블리스 이야기의 독특함은 그가 궁극적인 악의 근원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는 인간을 유혹하지만 그의 활동조차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져요. 이는 신의 절대적 주권을 강조하는 이슬람 신학의 핵심을 반영합니다. 이블리스의 유혹 방식도 매우 정교합니다. 그는 인간의 욕망과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유혹을 제시해요. 부자에게는 더 많은 부를, 권력자에게는 더 큰 권력을, 학자에게는 지적 오만을 부추깁니다. 이러한 개별화된 접근법은 그의 교활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인간 심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반영하죠. 특히 흥미로운 것은 이블리스가 종교적 사람들을 유혹하는 방식입니다. 그는 직접적으로 불신을 권하지 않고 대신 종교적 행위에 허영심이나 위선을 섞어 넣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를 하도록 유혹하고 자선을 베푸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선행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이슬람 전통에서 이블리스는 또한 시간의 개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는 인간에게 지금 당자의 만족을 추구하도록 유혹하면서 내세의 보상이나 장기적 결과에 대해서는 잊게 만듭니다. 이는 현대 소비 문화의 즉석 만족 추구와도 연결되는 통찰이죠.
결국 이블리스는 이슬람 전통에서 가장 복합적인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는 단순한 악역이 아니라 인간의 도덕적 선택과 영적 투쟁을 시험하는 존재예요. 그의 이야기는 1400년 동안 무슬림 신학자, 신비주의자, 예술가들에게 끊임없는 성찰의 주제가 되어왔습니다. 이블리스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은 이슬람이 얼마나 풍부하고 역동적인 지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만한 반역자에서 비극적 일신교도까지, 예술의 영감자에서 신의 도구까지, 그는 인간 경험의 복잡성을 반영하는 거울 같은 존재예요. 이러한 다면성이야말로 이블리스가 여전히 현대 무슬림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일 것입니다.